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증상은 우리 몸에서 이 살이 떨어져 나가도 세포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통을 못 느끼는 그 무고통의 병이라고 나병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나병 환자를 치료한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세미나와 학회 일정을 맞이해서 그 벅찬 일정을 소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이유는 그의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을 치료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늘을 찾아서 자기 발목 밑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데 검붉은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가 겪어내야 되는 삶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그 의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된 거예요. 그 아침이 될 때까지는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절박한 마음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그래도 다시 한번 찔러보자 해서 바늘을 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유쾌한 비명을 질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의 책에 보니까 수백 번 넘게 자기는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본문의 시대,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피부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에. 왜냐하면 이건 종교의 문제로 본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텀을 두고 그 환부를 계속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병이라고 진단이 돼버리면 그는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요. 격리된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되는 그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인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그 흔적을 몸에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심해질수록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했을까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 시대에 나병이 낫는다라는 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것을 가정에서 정결 규례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데 무게를 둔 것이 아니에요. 나을 수 있는 의학적인 부분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게 해주시면 바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나병 환자와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작은 상처에도
아픔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나병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라고 오늘날 생각해도 안 되고,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 안에 복음이 선포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나병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은 분리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 있는 상태를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가져와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신경세포는 살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신경세포가 과연 살아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바늘로 찔러 보라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 보면 우리 육신은 아야 비명을 지르지요.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한번 바늘을 한번 찔러 보자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가? 무엇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즘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바늘을 찔러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늘을 한번 찔러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거기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나병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바늘을 찔러 보자는 거예요. 바늘을 찔러 보아도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에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영적 상태,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는 그 상태, 찔림이 없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 나병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어요. 내 영적 신경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이라도 울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준비했었어요. 그러다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감정을, 그 감정선을 지나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냉철하고 예리한 바늘로 내 영적 상태를 오늘 한번 찔러보자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감각해진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내 영적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그 예수, 그 예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앞에 내 영적 상태를 진단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인지, 이 영적 자각이 있을 때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것 아니라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본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두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
믿음이 더해져야 돼. 근데 이 소망의 믿음은 어느 때에 더해지냐면 내 소망이 절실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 어둠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통하여 소망을 본 이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소망이 믿음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주여, 이 주여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여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일까? 보통 같으면 우리가 다른 병자나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 만나면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걸 물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고 다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 기도로 한번 가져오면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그 절박한 마음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주님은 이미 내 모든 사정을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진짜 바른 기도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사방의 대적이 애워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사방에서 대적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을 때에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도 지금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태도에서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기도 후에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꿇어 엎드린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그의 한번 간구를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는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염려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소원, 고민, 걱정, 근심을 아래는 신앙이었는지, 기도였는지,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당황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간구했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간구 안에는 그동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취급돼야 되거든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이 나병을 스스로 바라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부정해서 이 병을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당한 그 상심한, 그 절박한 심령에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꿇어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나병 환자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소망을 봐야 돼요.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소망이 절실할수록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대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데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그 손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는데, 아니 집에 있어도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손을 대 주셨을까?
왜 부정한 자리로 친히 내려가시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깨끗게 해주셨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사람이 멸시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죄의 자리, 부정한 자리인데.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지, 똑같은 병을 걸려도 그 병이 중한지 경한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만 주님에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주님이 손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못할 그 영혼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은 이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그 심지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이 안 만날, 주님이 멀리할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문제에 깊고 넓고 크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에겐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만났을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42절에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이루어져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긍휼을 베푸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소망을 지금 삶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병의 진단은, 나병의 또 나음의 선포는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봐야 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였어요. 그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유기 14장을 보면 내유기 13장은 그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고 14장은 정결규례예요. 혹시라도 만일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의 정결규례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시작 하나만 살펴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 주거든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희생제물을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리면 그 새에게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나머지 한 마리는 그 피를 발라서 날려보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어야 할 부정한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의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선포됐어요?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오늘날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된 자들, 눌림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 상한 마음이 치유된 자들, 이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오늘도 증명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무엇을 증명하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증명되고 있는가? 증거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진단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매 순간 진단받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매 순간에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매 순간 말씀의 바늘로 나를 찔러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닿고 있는지,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 인생을 밝혀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영적 위치를 날마다 살펴야 돼.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꿇어 엎드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납작 꿇어 엎드려 주 앞에 기도드렸어요. 한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 앞에 향유 옥합 깨트린 그 여인. 그 여인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마음으로, 그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누굴 찾나요? 누구와 통화하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한다면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께 꿇어 엎드려야 돼요. 진짜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한 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을 먼저 묻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또 남은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듯이, 잡아 주셨듯이 구원을 위해 내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끊임없는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좀 방황 같은 거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딱 예수께, 그런 삶을 좀
결정했으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보내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명되고 날마다 내 삶을 통해 어떤 예수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위선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가 보이는 삶, 예수의 소리를 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높여드리며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에게는 이미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기도의 제목에 손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손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죄의 자리에, 죄로 인하여 부정한 그 자리에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갇혀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현장에 진짜 예수가 보이고 있는지, 예수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나를 통해 또 예수의 소리가 선포되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발 들여 놓았던 그곳에서 돌이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나를 영원한 소망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 그 예수 위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호소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할 우리의 그 순간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먼저 엎드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여, 우리 그 문제에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바다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문제에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손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깨끗함을 받는 그 복된 인생들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꿇어 엎드려 고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